오늘 헌신제비인 줄 몰랐어요. 또 연세 많은 분들이 헌신제비인 줄 알았으면 또 그분들에 맞춰가지고 설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기를 55세가 되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다 이민 목회 다 간두고 몽골로 갔다가 몽골에 가니까 선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선교사님 그러면은 5명 가운데 3명이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또 어느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러면은 중국 내몽고에 가면은 몽골에 있는 자보다 2배가 많다. 몽골에는 250만, 지금 좀 부르는지 모르지만 250만이 살고 내몽고에는 550만이 산다. 거기에는 선교사가 많아야 10가정밖에 없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집세 내는 끝나는 달이고 비자가 끝나는 달이고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같이 정권이 바뀜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정권이 무너지면 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바로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미국 오래 사셨잖아요.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미국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악하지 않았는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과거의 미국의 모습 보면은 제가 90년도 초에도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이 전에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미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노아의 때와 거의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가 그 형편을 보면은 1절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원래 미국은 믿음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어느 정도만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기쁨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그건 누굽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2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5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7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8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1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12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13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1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자마다 다 천국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누구 이름을 했다고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 뒷말씀 보세요.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래 위에. 내 말에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선교사하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가끔 묵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가? 그걸 항상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내가 좋아서 하는 주의 일은 항상 거기에는 뭐가 첨가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원망도 있고 거기에 불평도 나오는, 이거는 내가 실컷 했는데 왜 원망이 나와요?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론 이 말씀과 다른 것이지만 노아 시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했는데 이들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속에는 악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의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악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내줘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악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사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는데 그의 사사기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들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이 없는가?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때를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죠. 죄악이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지금의 시대가 악한 때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노아 시대만 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악한 거예요. 앞으로도 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도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도시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이 죄악이 가득한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이 번성할 때,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다른 것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내 생각에 정말로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악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 우리 주님께서 계실 자리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래 죄악이 가득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하는 자가 부러지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이라든가 이건 복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나 아프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고통당한 자의 부르짖음이 우리 집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다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손길로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니까 풍선을 부르는데 곧 터질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러지는 그 고통 소리가 이제 터져버렸어요. 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죄악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못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을 허망한 생각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망년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나왔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 신자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껍데기를 원합니까? 알곡을 원합니까? 알곡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잠깐 옆에 두고 텅텅 빈 껍데기 신앙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 나와서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가르다. 돌로 쳐 죽였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쭉재기로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가 돼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노아 때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다. 부패하다는 것은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을 말하는데 타락은 포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혹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사나운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참 이 사람은 상대하기가 좀 거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는 타락이고 타락은 포악으로 나오니까.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을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주님을 믿는데 내가 사람이 조금만 타치하면은 그냥 불같은 성기가 와락 나오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삽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냥 뭐라 그러면 팍 하고 뭐라 그러면 막 공격하고 뭐라 그러면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만 내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부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들은 정말로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첫 번째가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첫 번째의 모습이 동성애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쭉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삶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이 노아의 때는 깨닫지 못하는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를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노아만 있던. 노아만 있던. 그래서 우리들은 이 깨닫지 못하는 때는 무엇이냐?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한데 무관심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고 이제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부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제 차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12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도 무관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연세 많은 분들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 날아가는 나라가 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준비하는 자가 돼요. 연세 많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바로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이 무엇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시편 1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편 2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런 자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하신다. 그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조롱도 있었을 거예요. 비도 안 온 멀쩡한 날씨에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조롱이 있었겠는가요? 그래도 노아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의인을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의인이 되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귀한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과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눈뜨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누굽니까? 양이잖아요. 양. 주님께서 양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주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그 자들 돌보고 나는 세상과 다른 세상,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 완전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로 멸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홍수로 멸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야 하나님께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위하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순종의 믿음을 소유했어요.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은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무조건 하고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못 있어요. 순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희생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노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